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8절에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자,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순종, 이 순종은 자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순종은 배운다. 순종은 뭐 한다? 순종은 배운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을 배웠는데 무엇을 통해서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기로 결정해야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온전한 육체에 계셨잖아요. 받으신 그 고난이 왔을 때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십시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뭐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이 배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훈련이죠. 배운다, 훈련한다. 예수님도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면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기를 결정해야 된다. 배우기로. 고난이 오면은 그냥 숨어버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남을 원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해버리고 그냥 잠수 타버리고 이러지 말고 이 고난이야말로 내가 순종을 배울 때구나. 아버지 10,000불짜리 질문.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수도 없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날은 인내, 어떤 때는 용서하기, 어떤 때는 오래 참기. 이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 그 고난 안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때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걸 용서하는 걸 가르치는구나.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힘을 달라 하면 힘 주십니다.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고. 제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근데 그 용서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어떻게 용서하면 좋을까요? 이러는데 그냥 아버지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떠오르니까, 기도하다 떠올랐으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이라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초청해서 발을 씻어주라 이러는 것 같아요. 못합니다. 바로 힘듭니다.
못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뭔 말입니까? 이게 이제 제 안에 쑥 올라왔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뱉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순종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 이제는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불순종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서 발을 씻어주면서 제가요, 그 사람이 너무 거친 사람이라서 자매, 여잔데 물 떠오면 그 물을 내한테 퍼부을 건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순종하기로 우리 집에 초청하고 따뜻하게 물 데워가지고 발을 씻는데요, 성령이 그 사람을 묶어버렸어요.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다 씻어주고 로션까지 발라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의 가장 우군이 됐잖아요. 참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고난이 왔을 때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이러기로 결정하고요, 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67절인데요. 이게 내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가 고난이 없었다면 저에게 이런 유익을 가져오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그저 그런 사업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집 사고 땅 사고 빌딩 사고 그렇게 만족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저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 당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바꿔주셨고, 고난이 그랬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나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 당한 자체에서 고난에서 순종을 못 배우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큰 고난은 고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고백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유익한 걸로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 결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데, 그러면 나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고난이 왔을 때 무릎 꿇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 항복합니다. 아버지 순복합니다. 아버지 순종합니다. 이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은 여러분에게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유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면 고난 당한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면 고난은 고통으로 남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난은 또 다른 축복으로 위장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고난은 나에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만 배운다면, 그렇다면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걸로 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참 바꾸시면 좋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어저께. 탐심과 욕심,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배웠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하잖아요. 예. 오늘 또 탐심 때문에 뭐 했다고요? 탐심 때문에 거역이 올라온다고요. 이 탐심을 우리는 1단계에서 우리가 이걸 장악하지 못하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상까지 가게 되니 우리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탐심을 이기고, 만몬은요 우리에게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탐심을 넣어줍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두 번째는요, 속부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겨야 됩니다. 이제 만몬이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의 목적은 주인 바꾸기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어떻게 주인이 바뀌는가? 주인이 바뀌면은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기자. 이겨내는 방법은 간단하니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는데 물리치지 못한 사람이 16절부터 나옵니다. 물리치라, 물리치지 못했어요. 16절 읽어보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속부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이 속부는 어디에서부터 되냐면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속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속부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축복하십니다. 이쪽으로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온 땅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놨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교회도 짓고요, 교회도 짓고요, 우물도 파고요, 뭐 병원도 세우고요. 하나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뭐 프로젝트는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뭐 병원도 지어줘야 되고, 그들을 학교도 지어줘야 되고. 이럴 때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돈 공급하는 라인은요 이쪽으로 공급합니다. 이 A로 공급했어요. 이 B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빌립보 사람들아, 마게도냐 교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보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래요.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기 이제 A 빌립보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이 돈이 채워지는 겁니다. A는 B로 채우고 하나님은 A로 채웁니다. 네. 이것을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탐심을 물리치라 했는데 물리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예를 대해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밭에 꽉 차게 이렇게 줬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 말은 씨는 내가 심었지만 물과 햇빛은 하나님이 줘야만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태풍 왔을 때 걱정했다 아닙니까? 농사 마지막 지었는데 이거 과일들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떡할까 걱정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풍성한 소출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심중에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엄마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왜요? 이 지금 빨간색 안에 창고에 꽉 찼습니다. 어찌할까?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이 곡식이 막 흘러 넘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창고, 이 빨간 창고에 꽉 채우고, 곡식을 빨간 창고에 꽉 채우고도 이게 도저히 더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이 많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 말은 이겁니다. 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넘치도록 계속 들어오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기분 좋은 질문이잖아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샀어요. 사야죠. 여러분 집 사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는데요. 땅도 사죠. 사야죠. 필요한 대로 사야죠. 그리고도 넘쳐요. 그거 어떡하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18절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했죠. 내 모든 곡간을 헐어버리고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머, 여러분 이렇게 넘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서 주시는 재물이거든요. 내 곡간은요 요만큼이에요. 내 곡간은요 이 요것만 가지고도요 하나도 안 모자라요. 그리고 이 넘치는 거 이거는요 이쪽으로 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빈들을 온 땅에 보내놨어요.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역자들. 교회 여러분 교회 돈으로 지었잖아요. 이쪽으로 줘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도록 확장되도록 하는 재물이거든요. 맡겨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부들에게는요 네 창고부터 꽉 채우신다. 그러면요 카드 돌려막기 이제 안 해요. 마이너스 통장 안 써요. 오히려 플러스 되는 삶을 살아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근데 이제는 전철 안 타고 버스 안 타도요 이제 자가용으로 기사가 딸려있죠. 이제 이런 삶으로 이제 옮겨져요. 하나님 그거 다 허락하세요. 좀 이따가 제가 볼게요.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서 그걸 허락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호의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죠. 17절부터죠. 내일 안 보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 창고를 꽉 채워서 우리가 선하지 않거든요. 내가 먼저 그걸 누려야 다른 사람한테 손을 펼칠 수 있죠. 나도 없고 모자라는데 막 다른 사람 주라면 한두 번, 서너 번, 대여섯 번 할 수 있지만요 그걸 평생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고를 꽉 채우고 넘치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거 어찌하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친구가 이거 일지적으로 주면 좀 좋겠어요 이렇게 넘기면. 그런데 이 친구의 결정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를 부셔버리고 나는 큰 이만한 창고를 나는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창고 지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넘치는데 아파트 한 채 사고, 아파트 또 사고, 아파트 또 사고, 아파트 또 사고, 네, 빌딩 사고, 빌딩 또 사고, 땅 사고, 또 땅 사고. 왜 그러노? 이러니까 나도 하고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노후 대책이고, 아무리 줘도 주머니에 다 닦아 놓는 삶, 나를 위해서 쌓는 삶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하나님은 이러시되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구나. 어리석다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죽는다.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준비한 거 누구 거 되냐? 이렇게 물었어. 아이고 참네. 이거 우리한테 묻는 질문이거든요. 저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야, 네 죽으면 네 그 모든 재산 누구 거 되냐? 너를 위해서 그렇게 쌓고 해놓은 거, 그럼 자식 거 될 거예요. 법적 상속인 거 됩니다. 부인 거나 남편 거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쌓고 또 쌓고 하면 그 재물로 내 자녀는 절대로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또 말하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속부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하나 나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속부란,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 자기에게는 뭐 하냐면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속부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수많은 시간 안에 예수 믿으면서 저는 내가 속부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요. 하나님께서 참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대학을 3개를 공부했다 했잖아요.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또 소질도 있고 전략가입니다. 또 제가 사업 펼치는 거 보면 알겠죠. NCM의 사역을 제가 전 세계에 펼치는 거 보면 알겠죠. 이건 전략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은사로 주어진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부라는 생각 한 번도 못 했네요. 저는 제가 굉장히 거룩한 부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쌓고 있었는데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보다 내 거를 훨씬 더 나의 킹덤, 마이 킹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나중에 망하니까 이 구절이 들어오대요, 눈에. 자기를 위해서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퍼센트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뭘 요구한다고요? 퍼센트요. 그래서 헌금, 우리 주님은 헌금통 앞에 앉아 있는 거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네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헌금통 앞에 앉아 있는다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김미진, 속부 김미진이 들어오더니 1억을 턱 넣고 지나가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더니 패스. 근데 가부, 남루한 가부가 500원짜리 랩돈 2입을 들고 와서 땡그랑 땡 했더니 잠시 스탑. 이 자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그 구찬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퍼센트. 김미진 너 1억 그거 0.0001%지? 여기 퍼센트 100%다.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돈의 액수와 돈의 양을 보시지 않는 거죠. 내가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제가 속부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저를 살린 메시지입니다. 미가서 말씀 또 보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석절 함께 읽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거부자들 누구요? 악인을 말합니다. 10절에 악인들, 거부자들. 자, 속부에 대한 정의 두 번째를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거부자들, 악인들은 불의한 재물, 가증한 애바, 부정직한 저울, 거짓 졸추. 그러니 이 속부들의 특징이 늘 부정직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속부들은 부정직한 삶을 산다. 왜요? 속부들의 주인은요, 만몬이기 때문입니다. 만몬에 의해서 속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몬의 제일 놀라운 영향력이 부정직한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속부들은요, 돈을 위해서라면 부정직하게 행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게 속부입니다. 그래서 자, 속부에 대한 정의 지금 외울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 두 번째는요, 부정직한 삶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속부인데요. 그래서 13절에 네가 속부이므로 그러므로 결과를 말합니다. 속부의 결과.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굉장한 일. 그러므로 네가 속부이므로 자기를 위해서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직하게도 돈을 막 끌어모으고 이런 만몬으로 주인을 바꾼 삶을 삶으로 13절에 첫째 병든다. 아, 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속부의 결과입니다. 첫째, 내가 너에게 병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빈다.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인다. 너 숨겨놓은 것까지 늘 모자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씨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 밟아도 너는 기름을 못 바르고 포도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이 두 번째는요, 너의 모든 재물에 한재 들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속부의 결과입니다. 속부로 산다면 병과 재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다루겠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성품하고 너무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낙심한 자도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고 사망한 자도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인데 어찌해서 병들게 하시고 재물을 다 날아가게 하신단 말인가. 근데 성경 전체는 사람 다루고 한 민족을 다루는데 이걸로 다루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죠.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지.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 다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건 각자의 믿음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왔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국 실험실에서 왔다 그러고요. 그러겠지만 각자의 믿음 안에서 저는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이 코로나를 사용해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이 병과 재물, 기근을 가지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두 개를 가지고 다루셨고요. 저도 하나님이 이 두 개를 가지고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을 때는요, 병들어도 큰 소리 칩니다. 돈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혹은요, 재물 없고 건강하면 큰 소리 칩니다. 네, 재물 벌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병들고 재물까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불가능 이런 판정을 잘 안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1%만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제가 불가능 소리를 들었냐면 저의 암 진단을 제가 아시는 분이 했거든요. 간사님, 죄송한데 이 암은 고치기 힘드니 간사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고치세요 이랬거든요.
여러분, 재물 끝나고 건강 끝나면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겁나는 사람이요,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뭔 일이 있나? 저 집에 무슨 우환이 들었나? 이런 데니까요. 첫째, 새벽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할 때마다 간절하게 예배 부릅니다. 뭐 찬양할 때 병 고쳐준다는 찬양이 있으면 막 전심을 다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네, 혹시 설교에 병 고쳐준다는 설교 넘어 아멘은 내 혼자 다 합니다. 네,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로 다루시는데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두 가지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항폐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므리가 누굽니까? 아합의 아버지. 아합의 부인은 이사벨. 이사벨의 신은 바알신. 바알신의 원래 이름은 맘몬. 네. 바알은 농업의 신이거든요. 재물의 신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느냐? 왜 자기에게 부유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게 사는지 아느냐? 왜 부정직하게 사는지 아느냐? 노트입니다. 칠판이에요. 네. 왜 이렇게 사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왜 큰 창고 짓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사냐면, 너희들 주인이 바뀌어 있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항폐하게 했어.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마지막 절에.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읽다가 뭔가 비밀이 안 풀릴 때는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 되죠. 비밀번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병을 보내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재물을 다 옮기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사람 되니까. 그래야 완전히 만몬한테 끌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야 내가 부자 청년처럼 내가 영생을 버리고 돈 따라 안 가니까. 하나님이 눌러놔야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손에 내가 죽었구나. 이것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신랑은 진작에 알았는데, 네, 저는 둔해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서 내 병을 고치실 분도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 그래가 제가 주님 앞에 전심을 기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요,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몸에 암세포 하나도 없어요. 건강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도 회복을 다 시켰습니다. 꼭 욥을 회복시키듯이 예전보다, 갑절보다 더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줍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기억도 안 하겠다. 기억도 안 하겠다. 네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흰눈보다 힐 것이다. 기억도 안 하겠다. 우리 하나님 그 넓은 품으로 저는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살았던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정했고, 속부를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욥기 말씀 한번 봐보죠.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6절 17절입니다. 욥기 27장 16절 17절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깃, 화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악인, 속부, 거부자들의 그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고, 그 속부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다 옮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절입니다. 17장입니다.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거 읽어드릴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부정직한 방법은 반드시 그 돈이 너를 떠나게 된다, 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언서 또 읽어볼까요? 잠언서 28장도 읽어볼까요? 잠언서 28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28장 8절,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109편 11절과 13절에도 있고요, 노에미아에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이런데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직하게 고리대금업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으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마라. 그런 돈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이 고리대금업을 해서 네 재산을 늘려놓도 내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에게 그 재산을 다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잠언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3장요 22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인은 성부의 그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 속부의 재물은 누구한테 준다?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강이 변하여 강야된다. 샘이 변하여 마른 땅 된다. 옥토 변하여 염전된다. 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된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된다. 줄인 자에게 거주할 성읍을 준비해 주신다.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줄 것이다. 또 복을 주사 너의 가축이 감수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속부의 재물을 다 취해서 의인에게 주겠다는 말씀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더 안 읽어봐도 알겠죠.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속부 안 살겠다. 하나님께 풍성하고 오히려 나에게는 오히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는 절제하고 하나님께는 풍성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욥기서에 이렇게 말하죠. 어떨 때 부자가 되는가?
예, 저는 욥기서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가 내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는 말씀이 욥기서 8장 5절부터 있는데요. 제가요 이 구절 욥기서 8장 7절 말씀 우리 회사에 걸어놓고 제 붙여놨습니다. 이거 부적의 효과가 없어요. 이거 부적처럼 쓰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요 이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결과거든요. 내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결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속부로 살면 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한테 일어나냐면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간구해라. 너의 힘이 아니다. 네 상황을 돌파케 하는 그 전능자에게 간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라.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6절에 너는 일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라. 너의 양심은 청결하고 일에 대해서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 이 일이 심히 창대한 일이 있으려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교회 중심. 두 번째는 나에게 맡겨준 일, 사명과의 관계에서 내 양심이 청결하고 정직한 삶, 이 안에서부터 너희들이 나를 바라본다면 너의 길은 대로이니라. 지금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현판을 주려면요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줘야 됩니다. 이건 7절만 주니까 광신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노? 심히 창대하다 안 하나? 이러면서 부정직하게 하고 이게 광신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만몬을 끝내십시다. 대답 좀 하소. 우리는 이제 속부를 끝내십시다. 예, 그러면 우리는 만몬을 이기는 법. 만몬은 누구를 만들어 간다고요? 속부를 만들어 간다. 예, 만몬을 이기는 법. 그리고 속부를 이기는 법. 네.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아예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해도 없어요. 성경 전체를 찾아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법대로 하면 간단히 만몬이 떠납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간단히 속부를 우리가 청산할 수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빌립보서입니다.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속부를 이기는 법,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족하라. 뭐라고요? 자족하라. 자족하라. 만몬을 이기는 법, 속부를 이기는 법, 자족하라. 근데 자족하는 것이 지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자족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배워야 된다. 배운다. 네. 이거 훈련한다는 거죠. 순종도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듯이 자족하는 것도 훈련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기 때문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게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건 배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족하는 것,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스 말씀 봅시다. 13장 5절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배우는가?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자족하는 것은 첫째 뭘 해야 됩니까? 돈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돈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하지 말라. 자, 두 번째, 있는 바, 있는 것,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겨라. 세 번째, 그가 친히 말하기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너희들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 지금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족하라, 이거는 배우는 것이다. 자, 돈 사랑하지 말면 우리가 배웠습니다. 디모데전서로, 그죠? 예. 자, 첫째, 돈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바꿔라. 그러면 엄청난 재물로 너희 권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돈 사랑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또 배울 겁니다. 자,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겨라. 그리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결코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안정감이 돈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나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거야. 항상 너를 돌봐줄 거야. 항상 너의 필요 가운데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돈이 너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자 되실 거야. 단 조건 하나는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네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면, 내 말에 순종한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도 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그러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있는 바를 자족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있는 기준점을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35평, 어떤 사람 25평, 어떤 사람 전세, 어떤 사람 월세, 어떤 사람 통장에 돈 1억, 어떤 사람 마이너스 1억. 아버지 기준점 주세요. 우리나라 평균 아파트 28평, 이게 자족의 기준점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평균 전세 뭐 한 5억 정도 살 수 있는 거, 이게 기준점입니까? 집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통장의 돈의 기준점은 어느 정도 있을 때 자족하는 겁니까? 말씀하시기에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라. 그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질문의 해답은 어디서 찾는다? 성경에서 찾는다.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 8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 기준이 뭐예요? 먹을 것,
기준이 뭐예요? 입을 것. 어째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점 어째 생각하세요? 어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준점. 네, 자족하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아파트 28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해라. 여러분 오늘 먹을 것 없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쌀 받아줄게요 제가. 진짜로 한 가마니 보내줄게. 난 진짜 오늘 먹을 거 없어가 굶고 왔다. 때거리가 내일은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 있으면 쌀 한 가마니 받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없어요? 옷 입을 거 없어가 옆집 아줌마 거 빌려 입고 왔다. 없어요? 다 내 옷 입고 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충분하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그렇다면 감사해라. 우리 모두의 자족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족하십시다.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내일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요, 내일 걱정하세요. 예, 한 3일 굶어도 안 죽어요. 네, 일주일 정도 굶어도 안 죽어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뭔 말 이해됐죠?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 자족합니다 이러면요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왜요? 돈이 이제 남아 돌기 시작합니다. 뭘 안 합니까? 충동 구매. 네, 이걸 안 합니다. 자족하려면요, 만몬은 우리를 충동 구매를 시켜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예, 지출이 많은 구조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를 빚지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바꾸거든요. 자족하는 사람은요 100만 불짜리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뭐라고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몇 번 질문한다? 3번 질문한다. 자, 컵을 하나 사야 돼요. 근데 백화점 가보니까 컵 하나가 너무 세련되고 이쁘게 나왔어요. 내 마음을 쑥 다 뺏어가요. 왜요? 백화점은 만몬의 성전으로 부르세요. 내 마음이 다 뺏겼어요. 그 컵이 보니까 뭐 10,000원 혹은 20,000원, 에휴 10,000원짜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 사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만몬의 성전에서. 그때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족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네네네 이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3번이 아니고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그 자리에서 하면 만몬이 3번 응답하게 하니까 안 돼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예라는 응답이 오면 일단 내려놓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러고 이제 찬찬 찾아보면 그거하고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가 에이 그거 없어도 괜찮아 이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다 보니 충동 구매가 막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는데요, 제가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내가 먼저 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을 샀는데 얼마나 좋은 집인지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와요. 이제 겨울이 됐는데 이제 다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잠깐 자는데 내가 막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막 불을 떼가지고 겨울에 막 반팔, 그다음 뭐 이게 소대나시 뭐 이런 거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불을 안 넣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꺼운 이불, 오리털 이불 다 주고, 그 있잖아요, 그 털내복 있죠, 털내복. 안에 에어멜이 있고 바깥에 털내복 있고 수면 양발 신고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우리 집에 쓸 수 있는 건 뜨거운 온수만 쓰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뜨거운 온수 쫙 하고 이제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 우리 아들이 군소리 없이 잘 따라줬거든요. 우리 신랑도 군소리 없이 잘 따라줬어요. 어느 날 백화점 갔어요. 그 양털 알죠? 양털. 양모 한 마리 누워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서더니 당신 오늘 결단하래. 뭔데? 이러니까 이 양모 패드를 사주든지 불을 넣어주든지 해래.
그 내가 여보, 내가 전 세계의 재정 강사고 먼저 행하고 가르치는데 당신이 이러면 되나? 3번 질문해야 되지. 이 물건이, 이 양모 패드가 나한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 이러니까 우리 신랑 네. 그래가지고요, 내가 1인분만 줬어, 싱글로. 이래가지고요, 그 털 숭숭 있는 양보 1인분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2인분 이 침대에, 참 우리 신랑 야박하더만. 이 2인분, 이거 색깔이 안 좋네. 2인분 침대에 양모 1인분만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들어가 있더니 와 덥다 이러더니 옷을 훌러덩 다 벗고 자고 일어나더니 개운하다 이러고 해외 출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누웠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2바퀴 굴러가지고 이 자리를 가봤어요. 좀 누워있으니까 못 누워있겠어.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 저도 훌러덩 벗고 아주 개운하게 자고 올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꿉꿉하게 잤구나. 이 두꺼운 내복을 입고.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시드니로 가게 됩니다. 시드니. 우리 홍성근 목사님 모시고 시드니에, 우리 시드니가 NCMN 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왕의 재정 학교를 열고 있어요. 그게 강사로 지금 이제 우리 홍 목사님, 나 그리고 팀 이렇게 가는데, 우리 홍 목사님 나하고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막 기도 노트를 막 적고 이러니까 홍 목사님 뭐하니? 목사님 저 기도 노트요. 이렇게 모은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시드니 가서 하나님께 선물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적어요. 이렇게 뭐냐? 양모 패드요. 그래서 이 사건을 쭉 얘기해 줬어요. 그러네. 그러면 자기도 그 밑에 홍성근 기도 제목 좀 붙여주래. 뭔데요? 이러니까 양모 기도 방석. 그럼 뭐 홍성근 양모 기도 방석, 김미진 양모 패드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 노트를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NCMN 왕의 재정학교는 항상 플로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거, 하나님이 주신 흘러 넘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는 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누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뭐 돈 주라면 돈 주고, 화장품 주라면 화장품 주고, 옷 주라면 옷 주고, 이런 걸 훈련해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훈련. 그래서 이제 그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도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훈련 중에 가장 빨리 듣는 것은,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넉넉한 것 중에, 혹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혹시 무엇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거, 아버지 나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기도합니다. 이러면 이게 매칭이 되는지, 나한테 흘러오는지, 그게 진짜로. 그리고 나도 흘러보내고, 이거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NCM의 왕의 재정학교는요, 아파트도 나왔어요. 실제 실황. 하나님 아파트 주래서 아파트 줬어요. 이런 일들을 훈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준 게 아니고요, 저것끼리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너희 믿음만큼 훈련해라.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시드니 재정학교에서 그걸 훈련하니까 이 플로잉 카드라는 게 나와서 막 적잖아요. 그게 시드니에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인 유형욱 목사님께서 그걸 이제 읽어주는데, 이제 여러 사람한테 뭐가 막 가는데 기대가 너무 커졌어요. 갑자기 홍성근 목사님에게 플로잉 됐습니다. 이러면서 양모 기도 방석 10장. 근데 내가 진짜 이랬어요. 근데 끝까지 김미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호텔로 가는 중에, 목사님 눈치가 좀 있으라. 한 장을 구했는데 이 향 한 마리 뻗어 있는 게 10장이나 들어왔으면 그 2개를 꼬매면 양모 패드 안 되나. 그 흘러 넘치는 것은 내 기도의 제목까지 채우시는 아버지의 계획을 어찌 그리 영적으로 둔감하게 못 알아듣노.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막 웃더니 2장 오케이, 김미진한테 플로잉.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 노트에 김미진도 응답, 홍성근도 응답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어느 근사님이 우리 2 사람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고 싶다.
식사 대접하고 싶다 이래서 그 근사님 매장으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반만 한데 다 양이야. 그리고 그 근사님이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 난 진짜 이 학교 어렵습니다. 자꾸 하나님 음성 들으라는데 평생 못 들으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리는데 이 숙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양목 기도 방석과 홍성근 목사님께 근사님이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숙제하라는데 나는 막 하나님 음성 안 들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귀한 홍성근 목사님 오시는데 하나님 뭐 선물할까요? 하나님 뭐 선물할까? 이렇게 응답이 안 오더래. 그런데 내 마음에 양목 기도 방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나는 근데 이 근사님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나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열어드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미지나 양모기도 방석이다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연스럽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요 이러고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하나님 차별합니까? 홍성근 목사님도 수고했고 나도 수고했고 그 기도 노트 그 내 겁니다. 그거 내 기도 노트는 안 보고 홍성근 목사님 거 봤습니까? 이러고 내 속으로 있었습니다. 앉아서. 그런데 간사님, 내 간사님을 위해서도 뭐 선물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말해도 하나님은 일체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계속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거 준비했습니다. 뭔데요? 어린 양 18마리를 잡아서 만든 양모 패드입니다. 내 그날로 절도했잖아요. 이게 1,000만 원도 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근사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라. 그래 제가 그걸 붙들고 엄청 울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 들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 반쪽으로 접어서 깔아버렸습니다. 네, 다 깔 수 있는 건데 그냥 여기 반으로 접어서 깔아버렸어 내가. 그리고 당신 거는 어른 양이지 내는 알지? 어린 양 18마리다. 하나님이 주면 퀄리티가 달라본다 내가. 이러면서 우리 신랑 막 내가 하니까 우리 신랑이 와 하나님 정말 너무 놀라우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몬을 이기고 속부를 거절하십시다. 첫째, 자족하는 거 이제 훈련하십시다.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집에 왔다 갔다 3번씩 이래 하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경건한 사람 되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경건에 대한 이 자족하면 자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족할 마음이 있으면 난 진짜 경건한 사람 되고 싶은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넓게 걷고 흰 양복 입고 말은 젠틀하게 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 정도 되겠죠? 아니에요. 경건은 그게 아닙니다. 자족하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랬으니 경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봐보죠.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뭐라 그래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게 경건의 비밀은 엄청 큰 비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자, 이 말이 뭐냐면 경건의 비밀은 무지 크다. 경건의 비밀은 큰 비밀이다. 근데 뭐가 경건의 비밀인가?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다 이 뜻입니다. 뭐라고요? 육신,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경건에 이익이 됩니까? 자, 경건이란 뜻 다시 한번 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에요. 네, 그런데 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까? 네, 그것은 야고보서 말씀 안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봐보죠. 야고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돌봐주라는 말이 성경에 1500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고 또 새 속에 세상적인 그런 원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왜 큰 이익이 되냐?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돌봐주는 것은요, 재정적인 걸 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자족하지 않으면 남 도와줄 돈이 없어요. 내 쓰기도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가 도움받기를 원해요. 내가 자족하면 그 재물이 생기게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를 위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경건이란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이에요. 경건이란 큰 비밀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인데,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어떻게 아느냐면 내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투가 아닙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아닙니다. 옷 복장이 아니에요. 그름거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함,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함,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먹이는 사역,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이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위로를 잘하는지, 참 우리 예수님 같으면 저랬을 것 같아, 이러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경건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족하라. 너희들이 자족하면 정말로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은 큰 비밀인데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다.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너는 곧 경건한 사람이다. 너무 쉽게 정리되죠. 여러분과 제 모습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만몬도 거절하고 속부도 거절하면서 우리가 자족하면 조금이라도 돈이 생긴다면 그 10,000원을 들고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국밥 한 그릇 사드세요 라고 한다면 그 모습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배우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훈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배우는 겁니다. 모든 시발점이 탐욕에서 다 일어납니다. 모든 죄의 출발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데요, 믿음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신학 박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터치한 부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속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기는 삶에 대한 강력한 도전,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의 모습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경건한 사람 되기로 헌신하는 삶.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 앞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몬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속부를 거절합니다. 아버지, 탐욕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로 훈련하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원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대박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일하시며 나의 영적인 건육이 쌓이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아버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서 훈련하여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부의 삶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경건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